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 얼마나 정말 당연한 건데도 참 그것이 참 복된 일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그 길, 제자가 어떻게 정말 되는 것인가,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소금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톡톡히 내는 그런 사람들 됩시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제자도에 대한 그런 새로움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 제자이지만 껍데기만 제자일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이 이제 제자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낼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제자도의 지금까지 사실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벌써 앞에서부터 쭉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을 더 이제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고 충격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와, 예수님의 제자가 이래야 되나? 이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을 낼 수가 있나? 사실 오늘 우리가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저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또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그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나한테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패턴으로 3번을 반복하셔서 이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서 지금까지 멀쩡히 따라오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난 아니야, 그러고 그 길을 중도 하차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절대로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거야 라고 반대로 결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되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부모와 처자까지도, 또 형제와 자매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처자조차도,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조차도 예수님보다 앞세워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뜻이긴 한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정말 깨닫게 된 그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었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의 맛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보다도 우위에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시는 그 길이 그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확실하고 진리다. 그것이 좁은 문을 얘기하고 좁은 길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참 진리인 것을 인정할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치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처자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마치 그런 것 같이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해서만이 예수님의 정말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정말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14장 25절부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14장 앞부분부터 나온 내용들, 우리 주말에 또 이렇게 지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4장이 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말씀으로 14장 앞부분을 전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3장 지난주에 전한 말씀도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 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또 이 14장 앞부분에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가 또 초대를 해서 식사하는 자리에 가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한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쳤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를 했으니 그 자리에는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면서 그게 정말 마치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수종병이 그런 병이죠. 몸에 그냥 너무나 수분은 많이 있는데 계속 갈증을 느끼는 병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정말 이상한 병이죠. 몸이 그냥 퉁퉁 뿌는데, 수분이 너무 많아서 퉁퉁 뿌는데 갈증을 계속 느끼는, 그래서 계속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종병이 들린 사람을 욕심 많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욕심쟁이 아니면 수전노, 그런 비유로도 쓰이는 그런 병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고쳐 주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그 많은 가르치심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든 파티 자리든 식사 자리든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수종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그 당시에 자리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초대하는 입장에서도 골라서 초대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뭔가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큰 거라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계산적으로 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또 초대를 받은 사람도 거기에 가서는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정말 또 지위 있는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잘 보이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그것이 그냥 세상의 자리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자리든 모든 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도 그런 계속 그런 자리를 탐하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파티가 끝나면 또 너무나 공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왜 걔가 먼저 앉은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서로가 계속 시기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완전히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청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아라. 너희는 청할 때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과 또 오늘 말씀과 이렇게 사실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사회 지위와 뭐 재물과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려서 대해야 되고, 우리의 또 있는 자원들을 잘 우리가 정말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정말 나를 더 세우고 내 가족을 더 세우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많은 그런 이야기에 정반대, 그걸 뒤집어 엎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가장 앞에다 세우고 예수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따라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너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도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십자가를 모르는 얘기죠. 인정받던 인생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금 맛을 낼 수 없다. 이래저래 타협하면서 우리가 세상도 예수님도 함께 섬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소금 맛을 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갈 수 있을까? 먼저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괜히 시작만 해놓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다 하지도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느냐? 어떤 왕이 있는데 이웃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자기 군사는 1만이고 저쪽엔 2만인데 무턱대고 싸우러 나가는 왕이 어디 있느냐? 계산해보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아니면은 화친하지 않겠느냐, 미리 계산해서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려면은
너네가 비용을 계산해봐. 먼저 계산해봐. 나를 그냥 부탁대로 따른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코스트를 치르게 돼 있어. 너 이런 모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내 가르침과 정말 내 가는 길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굉장한 코스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올 수 있어? 그냥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중도하찮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런 뜻에서 비용을 계산하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잘 생각해보고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용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측면의 비용도 말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코스트가 너무 정말 크니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비용이 없나 이거죠. 안 믿는 비용은 우리가 안 따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지간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정말 또 나를 또 챙겨주는 그런 관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런 잔치 자리나 파티 자리에 내가 정말 이렇게 초대해서 맛있는 거 정말 이렇게 대접해 준 사람, 그래서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서로가 신세지고 빚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세울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갈 것 같으냐? 그 비용도 계산해봐. 이런 뜻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다른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복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 1만 군사를 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 믿고도 내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그 종교적인 의의를 싸우면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런다고 정말 예수님을 안 따라가도 정말 내가 그 잔치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 비용도 계산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모든 것을 계산해 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해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옳고, 그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나를 사랑해서 가시는 길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옳기만 해서 또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맞닿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죽음을 통과하듯이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이렇게 저렇게 서포트해주는 모든 그 지탱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수종병 걸린 환자들처럼 살았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저런 정말 재물의 욕심으로 계속 채우는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병은 예수님께 갈 때만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수중병 환자,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세상을 다 뒤집어 봐도 미국만큼 부유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돈 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부유하지만서도 오히려 상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곳이 미국 아니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탐욕에 너무나 노출되기 쉬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니까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가족이 중요하죠. 또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과 소유가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까지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뒤틀린 그런 복음을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제대로 된 복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따라야 되죠. 신앙까지도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에 우리가 빠져서는 절대로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없고 맛을 잃어서 버림받아 짓밟히는 그런 정말 신세가 된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도 한국에도 기독교가 이 예수 믿는 이 정말 우리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더 악해서라기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맛을 안 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방 세력과 싸워야지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정말 그렇게 정말 너의 모든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 싸우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고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맞닥뜨린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뭔가를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정말 누구나 몇이나 갈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길, 가신 그 길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게 따라갑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 그 맛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하고 이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의 또 참 신앙을 돌아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참 안일한 신앙 태도를 일깨우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정말 아버지 절대적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뒤에 따라오게 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으로 주님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교회가 또 세상의 온 교회가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 있는 온 교회가 이렇게 맞설 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금 세워지게 거듭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